공부하게 되겠는데 미리 빌립보서를 좀 읽고 오시면 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1절로부터 24절 신약성경 317면 에베소서 제6장 21절부터 24절 함께 소리를 모아서 공동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부디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형편, 자기 사정을 에베소 교회에 알리는 그 사랑의 마음과 또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는 축복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서 속에도 두 번의 기도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노라. 여러 차례 기도한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보았고, 이제 오늘 다시 주신 말씀 맨 마지막에는 이 축복 기도를 함으로써 이 편지를 에베소서를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주신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형편, 자기 딱한 사정, 자기 가슴 아픈 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직 그가 감옥에 있다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두기고를 보내면서 이 두기고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처지를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정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애정어린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 바울로 인하여서 이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성도들이 걱정을 많이 하겠습니까? 이 걱정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또 바울도 기도하겠습니까? 또 성도들도 기도하면서 서로 몹시 궁금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걱정을 하게 되는데 요새 같은 그런 감옥이면 사실 호텔 같은 것이죠. 그러나 200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돌로 된 지하 감방이나 형편없는 그런 참 처참하고 척박한 그런 감옥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언제 처형되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감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감옥 생활입니다. 내가 이 감옥에 있다가 언제 세상을 떠나게 될지 이걸 알 수가 없고, 또 바깥에 있는 성도들도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두가 걱정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보세요. 22절 다같이 큰 소리로 시작.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이 두기고가 가서 소식을 전함으로 너희를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 저들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사정을 알리는데 이 사정을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염려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위로를 주기 위한 목적이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입지, 자기의 형편없는 처지, 자기의 사정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다, 감옥이 너무 괴롭다, 감옥이 너무 춥다, 너무 형편없다, 이런 말 전혀 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아무리 좀 위험한 것 같다, 어쨌든 자기가 할 말이 참 많을 터인데 사도 바울은 전혀
자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디고가 가서 내 사정을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 마음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었어요. 그 의도가 뭐냐? 내 형편, 내 처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교회요, 내가 걱정하는 것은 성도의 영혼이요 믿음이지, 내가 살고 죽고 내가 감옥에 얼마나 오래 있고 감옥이 얼마나 불편하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구차한 내 사정을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번에 하나 실수한 게 있어요. 저 주방에 물이 안 내려가고 뜯다가 저기 안 돼가지고 이제 명절 지난 다음에 해야 되겠다고 저를 뜯어놓고 제가 하기 싫어가지고 저걸 마무리를 못했어요. 여기 권사님 몇 분들이 보면서 저 주방을 새로 하겠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몇 분이 작정을 했는데, 아이고 내가 또 우리 교인들에게 걱정을 끼쳤구나. 그래서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 그런 생각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은 그 성도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사소한 일로 해도 마음이 아픈데,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점을 생각해야 돼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입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 게 사랑입니다. 내 사정을 풍부하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개 우리도 그런 일이 있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알리지 않는 것이 지혜고 덕이고 그게 사랑입니다. 요새 이 전화통이 문제인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고 저렇고 말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듣는 사람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듣고 끝나겠습니까? 또 추리하지 않겠어요? 자꾸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점점 더 걱정이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저 좋은 얘기, 좋은 사정만 하는 거예요. 이게 처리된 사람입니다. 구구하게 설명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집장가 가가지고 한번 날 집에 전화, 엄마 사네 못 사네, 아버지 뭐가 어떻네, 이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의 마음. 또 상대방에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만 있다면 굳은 소리, 안 좋은 소리는 웬만하면 자기가 품고 삭히는 거예요. 그 좋은 소리가. 그래서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데카르트가 말하기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의심을 내게 말하지 마시오.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심도 많은데 당신 때문에 내 의심이 더 커진다. 정말 그렇습니다. 걱정거리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자기 걱정 얘기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꼭 그렇게 얘기해서 그 짐을 남에게까지 지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찾아오는 것은 뭐예요? 너 기도해라 하는 하나님의 사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으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문제 해결이 되고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어두운 그림자가 아침 안개처럼 다 거두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그 사정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단 감옥에 있다고 하는 것 그 이상은 말하지 않고, 그리고 부귀고가 다 보아세니까 가서 너에게 말할 것이다. 저는 여기서 이걸 하나 생각했어요. 그 궁금한 게 뭔가 하면 부귀고가 갈 때 이 바울이 뭐라고 해서 보냈을까? 이 성경에 없고 편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사도 바울은 부귀고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지고,
만약에 우리 배 목사님이 저한테 왔다, 뭐 제가 감옥에 갔다 칩시다. 그리고 왔다 갈 때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님, 내 어려운 처지 얘기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한테 저 잘했다고 그 얘기 말아. 아마 그렇게 말했으리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합니다. 이 바울이 두기고한테, 야, 두기고야 가거든 내가 고생한다는 말 하지 마라. 너 본대로 다 얘기하지 마라. 여기 어려운 일 얘기하지 마라. 그거 말하면 교인들이 걱정한다. 아마 그렇게 사도 바울이 두기고에게 신진당부에서 보냈을 거예요. 왜? 이것이 사랑이니까. 그래서 두기고를 보냅니다. 두기고 그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요 신실한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전적으로 믿었어요.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의 진실을 믿는다는 것이고 신뢰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자, 그의 정직, 성실, 진실을 믿는데 능력을 못 믿으면, 일 처리를 잘 못하면 일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일 처리하는 것까지 형 시원찮아. 일을 맡길 수가 없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운전하는 차라면 물론 그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해. 근데 운전 실력이 영 형편없어. 내가 그 사람한테 핸들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 맡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직과 성실을 믿고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지혜, 그 사람의 지도력을 믿어야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두기고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두기고가 가서 첫째는 사실대로 말할 것이다. 둘째는 그가 본대로 말할 것이다. 또 하나는 자기 의견을 거기에 넣어서 덕이 되도록 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두기고는 에베소에 가면 덕이 되도록, 교회의 은혜가 되도록, 성도들이 더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는 점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기고를 보내면서 아무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여기 말씀에 보면 그가 가서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지적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 알게 하고 알리리라. 내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에요. 위로하기 위하여.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헬라 원문대로 보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말은 원래 헬라 말로 곁으로 부른다, 가까이 부른다 말이죠. 참으로 같은 처지에서 위로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위로한다고 할 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거죠. 또 고생 안 하는 사람이 고통받고 고생하는 사람을 위로한다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이게 참 사랑입니다. 가끔 병원에 이렇게 입원한 환자들 방문할 때 보면, 아이고 가서 참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까, 참 걱정하면서 무슨 말씀을 풀까 이러고 이제 기도하면서 갑니다. 갔는데 아이고 목사님 바쁘신데 오셨네. 안 오셔도 됩니다. 아이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이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든지. 자 보세요. 멀쩡한 사람이 아픈 사람 백날 위로해봐야 위로되지도 않아요. 근데 오히려 아픈 사람이 멀쩡한 사람을 위로해요. 얼마나 이게 큰 위로가 됩니까? 전에 양산 성결교회 지금 은퇴하신 이성환 목사님 위암으로 이렇게 졸업하기 전에 병원에 계실 때였는데, 그때 가면서 이제 오늘 졸업하는데, 아이고 어떡하나, 어떻게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어떻게 그 형님을 위로하나 했더니 그 목사님, 아이고 목회한다고 바쁜데 뭐로 왔어? 웃으면서
벙글벙글 웃으면서 그렇게 위로하는 말씀이 나는 여기 보고 있으면 편한데 이 사람들아 얼마나 바쁜데고 하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참 위로가 되고 참 그 밝은 얼굴을 통해서 큰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보고 위로를 받고 왔어요. 위로하려고 하다가 위로를 받고 왔어요. 자,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감옥이 지금 뭐 시설이 어쩌네 저쩌네 뭐 난리를 떠는데 그 2000년 전에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없었겠죠. 그렇게 불결하고 불편한 것이 많을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고생하다가 까딱하면 순교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지금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마음은 고통스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편안합니다. 몸은 괴롭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밖에 있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신경 쓰이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이 감옥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할까. 감옥 밖에 있는 분들을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이 위로하고 있어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마음이 아플 것이다. 바울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아플 것이다. 얼마나 괴로울까. 이렇게 입장이 바뀌어서 바울이 오히려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처지가 되고 보니까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므로 염려하고 기도하는 교인들, 사도 바울이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인격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자로 말하자면 병원에 입원해서 내가 지금 아프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주위 사람, 주위에서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할 일도 못하고 나 때문에 병간호한다고 잠도 못 자고 나를 위해서 너무 수고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로해야지. 그런데 이 수준 미달의 사람은 어떠냐? 자기 생각만 하는 거야. 아파 죽겠다고. 주사놔라, 뭐 불러라, 어떻게 해라. 아주 그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이게 다 미성숙한 수준 미달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덕을 갖춘 사람은 오히려 내가 이렇게 병상에 있으므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한다 생각해서 오히려 주변 사람을 위로합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고 덕스러움의 깊은 배려의식입니까? 그 점에서 사도 바울은 부기고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가서 위로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깊은 배려의식, 그런 사랑, 그런 인격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 에베소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문안 속에 벌써 축복 기도를 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고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자, 2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축복으로 시작하고 축복으로 끝이 납니다. 이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매너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성도는 언제나 시작도 축복이요 끝도 축복이요 항상 우리는 복을 빌 권리밖에 없어요. 누구도 저주하고 정죄한다고 되지도 않지만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로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10장 신약성경 15페이지 15면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가든지 그 주위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길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어느 사업장을 가든지 누구의 집을 가든지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업장에 이 가정에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항상 성도는 이렇게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빌었는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내가 빈 복이 그 사람한테 갈 것이고 그 인간이 복 받지 못할 사람이면 그 복이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격을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복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쓸만한 인간인지 아닌지, 예수 믿을 것 같은지 안 믿을 것 같은지 그런 거 내가 알 바가 아닙니다. 그저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우리는 축복할 의무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복을 비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도 복을 비는, 항상 복을 비는 마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시작도 축복이요 끝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23절 보세요. 자, 23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축복이 있으라고 선포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은 어느 곳에서나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을 빌고 복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뭘 빌고 있는가 하면 평안을.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평안, 평강, 영어로 말하면 peace, 헬라 말로 말하면 에이레베,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평안, 평강을 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로 말하면 샬롬, 우리가 문자 보낼 때 끝머리에 샬롬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사랑 그랬거든. 이건 믿음과 함께 있는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쫓아오는 사랑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 이건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평강이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 주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고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자기들 그 신랑 신부 두 사람 자기들 마음대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누가 있어요?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변덕 죽듯이 합니까? 자기 마음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주일날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힘을 공급받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 왼수 같은 인간도 사랑할 수 있고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내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를 사랑하든 남편을 사랑하든 아내를 사랑하든 어쨌든 사랑, 진실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 내 마음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거 내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평안과 믿음과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안은 사랑의 분리에서 비롯된다고 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불만, 모든 원망, 모든 걱정 다 알고 보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애정 결핍, 사랑의 결핍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한마디로 요약된다. 뭐냐? 하나님의 사랑.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이 음성만 들려오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들려오는 게 없어요. 그럼 답답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인들이 자기를 걱정하기 때문에 걱정하며 근심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있을지어다 라고 복을 빕니다. 왜?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복을 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 보면 마지막에 이건 여러 편지에 없고 오직 에베소서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축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축복이 두 번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축복은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특별한 축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서가 붙었습니다. 변덕주 끌듯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함없이 불변하는.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나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로부터 7절에 보면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적인 이 메시지 중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수고도 많이 하고 인내도 하고 분별하고 잘 견디고 부지런을 하고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다 칭찬하고 마지막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좀 흔들렸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가 조금 흔들리면서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 사랑이 변질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과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첫사랑으로 줄기차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은 잘 할 수 있어요. 오랜 시간 변함없이 한결같이 참 어려워요.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가 있어서 저는 늘 사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목사보다 날 때도 많아요. 1년 10개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첫사랑이 빠져나갔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변함없이.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돼.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지 않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 여사 아시죠? 그는 삼중고를 겪은 장애자잖아요. 시각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그분이 쓴 책 보면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3day to see라고 하는 제목으로 애틀랜틱 머스터리 1933년 1월호에 발표되었던 그 내용인데 이 헬렌 켈러 여사가 첫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눈을 뜰 수 있다면 눈을 뜨는 순간에
나를 평생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먼저 찾아볼 것이다. 그의 인자한 모습, 끈질긴 진면, 사랑의 힘, 그의 성실함, 이 모든 성품들이 나의 가슴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차근차근 바라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여 주겠습니다. 그리고 산과 들을 산책하면서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들, 아름다운 꽃의 색깔의 신비한 조화를 마음껏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 서쪽 하늘 가라앉는 저녁 노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 동이 떠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진열된 역사의 작품을 감상하며 인류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겠습니다. 그런 후에 미술관에 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렘브란트 등 세계적인 화가의 그림을 보면서 예술의 신비를 감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빛을 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또 거미줄처럼 줄지어 달려가는 자동차의 움직임을 보면서 나는 극장에 가겠습니다. 그 극장에서 공연되는 오페라 가수들의 노래와 우아한 동작, 그리고 영화에 상영되는 명배우들의 연기를 감상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아름다운 불빛 속에 줄비하게 늘어진 상점 안에 진열된 예쁘고 아름다운 상품들을 쳐다보며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흘 동안 이 헬렌 켈러 여사가 하고 싶었던 그런 그 간절한 소원이,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사흘이 지나고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쯤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역사 연구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는 역사에 많은 공헌을 했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공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었고, 둘째로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 연구의 결론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생명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처음 사랑으로, 첫사랑으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결론 지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